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 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능력과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힘과 능력,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 죽였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힘 있는 헤롯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으니 교회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2장 5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본문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힘, 이게 교회에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교회를 향한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 기도의 힘, 기도의 능을 주셨음을, 여러분, 교회 위에 천국 열쇠, 기도의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구원의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교회의 힘과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지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의 강건함,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새로워지는, 마음은 청춘인 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교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가슴 뛰는 일들, 심장 떨어지는 일들, 세상의 일들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 초조, 이런 것 가운데 잡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에서 닥치는 그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힘, 단단해지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웃잖아요. 문제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질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늘 웃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깊은 마음, 넓은 마음, 단단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 힘과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닐만 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예. 아니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지, 구원해 주시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평안케 해 주시지. 예. 믿을만 하고 다닐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성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교회가 성도들의 진이요 거룩한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진이요 거룩한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곳,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습 보면 어때요? 심각할 정도로 망가지잖아요. 저렇게 망가질 수 있나? 저렇게도 망가지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등진 사람,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이 무섭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고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믿음 안에 있었으면, 신앙 안에 있었으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떠나니까 여러분 그냥 스치는 바람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 휘둘리고 흔들리는 신앙, 쓰러지고 넘어지는 신앙, 무너지고 사라지는 신앙으로 언제 전락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떠날 때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자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느냐, 교회 가까이 있느냐, 교회 멀리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시험이, 사단의 유혹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옆 사람 인사, 교회 안에 있읍시다. 믿음 안에 있읍시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교회 안에 있어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맨 최후 아마게돈 전쟁의 결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마지막 최후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이기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시험이 많아도 무조건 예수님이 이긴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에 최후에 누가 승리합니까? 예,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게돈 최후의 전쟁이 와도 끝내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 교회는 교회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능력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교회에게 주셨다. 네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내 안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지혜와 능력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채우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따라하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안 듣거든. 다들 시체야. 그냥 설교할 맛이 어제 제가 실족했거든요. 다들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으로 알아라.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 에너지를 저한테 막 쏘는데 제가 그 기에 눌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 설교가 안 돼. 잠을 깨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을 깨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신앙생활은 더하기고 교회 생활은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게 하시는 것. 내 힘과 지혜와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져서 능히 더 넘치도록 하는 능력, 풍성케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힘과 능력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과 지혜의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기업신방 좀 받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도 좀 받아야지요. 생업신방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라고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에나골의 삼손을 보세요. 그 힘센 삼손도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여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목마름 때문에. 아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던 삼손도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연약함, 자기만의 부족함,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모자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연약함, 약점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죽게 되었다고요. 이 삼손에게 목마름이 그런 거였어요. 그 시대의 목마름이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삼손이 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어 에나골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사는 역사를 삼손이 경험하잖아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다시 살 수 있는,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새 이레를 구별하여 기도하고 예배한 이유가 뭐예요? 나라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이 전쟁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내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는, 재앙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 사람이었다고요. 야복 가까이의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를 보세요. 이 200만을 데리고 왔는데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내가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더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여리고 성 앞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호수아, 이 어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여러분, 모압과 마온, 암몬 연합군의 군대 앞에 여호사밧 왕은 그 연합군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호사밧의 노력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이 더하여져서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셨느냐? 더 넘치도록, 내 인생이 넘치는, 풍성케 하는 힘, 내 힘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유소라 그러고 교회를 충전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이게 핵심이죠. 모두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축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끝이 어딨어, 끝이. 신앙의 끝이, 은혜의 끝이, 축복의 끝이 어딨어.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날마다 새롭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롭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알잖아. 나이가 7, 80이 먹어도 교회 오는 게 신나는 거야. 그 옛날 다윗처럼 내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기쁜 거야.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오래 다녀도 많이 다녀도 날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다닐만 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지요.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안진뱅이는 힘을 얻고, 성경에 보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서게 하는 거, 서서 걷던 사람들을 뛰게 하는 거, 서서 뛰던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여러분 회복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잠자던 자를 깨우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어가던 자를 살리는 회복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 죽어도 끝이 아니야 이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특세 때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옆 사람한테 인사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세요? 믿어지십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뭔 소리야?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이 마음이 들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끝이 없구나.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구나. 죽어도 살겠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복음전도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죄를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기도는 죄를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기도를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밌죠? 기도는 죄를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기도를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죄와 세상과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인생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 표징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뭘로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어? 여러분, 이 땅의 유형, 눈에 보이는 천국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가 구원해서 탈락하고 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여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경이고 목회자고 교회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어떻게 죄를 이기죠? 어떻게 세상을 이기죠? 어떻게 사단을 이기죠?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도 믿지 못하는데, 그것들도 다니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 목회자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파출소 여러 개가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파출소 수십 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끼치는 힘과 영향력이 더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이 5가지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싸워 이겨놓으신 것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교회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의 보루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예배해요. 그러다 옆자리 가서 예배해요. 그러다가 기둥 뒤에서 예배해요. 그 다음에 2층에서 예배해요. 저 2층 뒤에서 예배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안 보여. 이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패턴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임을 기억하시고, 다 잃고 다 무너져도 신앙과 교회 생활, 특별히 사명은 놓지 않는 누구의 말만 따라 은혜의 실업자, 축복의 실업자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